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흥회에 참여했을 때 그 부흥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어디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새벽마다 남편 구두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또 오전, 예전에는 이제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남편 구두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특이하니까 물어봤대요. 왜 이 구두를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냐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남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구두라도 먼저 오면 나중에 남편도 따라올 것 같아서 그 마음으로 이 구두를 늘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두 먼저 나오더니 이제는 남편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내일 구두 갖고 나올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구두 가지고 오지 말아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누가 뭐 했다 해서 잘 됐다 이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따라해요. 근데 결국 그게 무엇이 되냐면 신앙적 미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했는지 그런 본질이 중요한데 그 본질은 우리는 잊어버린 채 외적인 것을 따라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이라는 게 변질되면 그러해요. 형식적인 것만 남고 본질적인 것은 없어져요. 왜 사도신경을 하는지, 왜 주기도문을 하는지 이런 건 모르고 이런 거 하는 것을 그냥 따라하는 거죠. 심지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조차도 왜 우리가 그러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들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정말 제한 없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쏟아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그들에게 쏟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통한 참된 본질을 찾고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요.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의 희망의 빛으로 주신 자가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의 말이 전파됐어요. 이 말은 사무엘의 어떤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사무엘의 말이 전파되어졌어요. 이러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역에 퍼지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냥 굉장히 큰 패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막 이르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해요? 전쟁에 패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패배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패배하게 하셨는가? 자신들의 그 문제를 발견해야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였기에 어찌 행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하셨을까? 진정한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들에게 있죠.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문제의 원인은 그들에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삶의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나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음 아래 이렇게 고통하며 신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죄를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금해야 돼요. 금하고 죄를 금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달리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 순종치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돼요.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패하게 하셨느냐? 하나님 때문이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을 찾아가야죠. 이들이 사무엘이 선지자인 걸 모두가 다 인정하고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고 있는 때인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마땅히 나가야 돼요? 사무엘에게 나가야 되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전역에 퍼지는 건 퍼지는 것이고 또 이들이 하는 건 또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또 듣는 것이고 또 삶에서 행하는 건 또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매일 또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또 큐티하며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듣고 은혜 받는 건 또 은혜 받는 것이고 삶 속에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세워졌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지더라도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패배하죠. 그렇다면 이제는 깨달아야 돼.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3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이 생각해낸 건 뭐예요? 언약궤를 그럼 가지고 나아가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들이 왜 언약궤를 지금 생각해내요?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자구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느냐. 생각해보니까 이들이 승리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아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이 갈라져 그들이 건넜고 그리고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과 전쟁을 치룰 때도 이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아갔더니 승리했다는 거죠.
왜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아갔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승리했을 때를 회고하고 회상하며 그 방식과 방법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한번 앞장 세우고 나아가 보자.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홈니와 비나스와 함께 언약궤가 같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처럼 여겨진 거죠. 그러니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6절에 보면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들에게는 오히려 두려움이 되죠.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광야에서 애굽인들을 친 신인 것도 이들이 알고 있죠. 여호와가 누구신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격려하며 뭐예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어떤 결과가 와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들이 신나하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와 달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완전히 패배한 것이죠. 이전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큰 패배였는데 이제는 3만 명이 죽임당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제는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 당하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에 불과해요. 엘리의 집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했었지요.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돼요. 결국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순종하는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들은 지금 형식만 남은 거예요. 따라하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리 언약궤를 내세웠지만 언약궤를 내세운 건 결국 이들의 어떤 행위예요? 신앙적 행위가 아니라 미신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따라하면 결국에는 그게 무엇이 됐냐? 미신적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뭐 특별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 과연 그것이 주님 앞에서 옳은 것이냐?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예배와 기도와 금식과 헌금과 봉사가 오늘날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하는 거죠. 누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더라.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요. 간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왜 기도했는지,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 본질은 관심이 없고 외적인 신앙 행위에 열을 올린다는 거예요. 즉 열심을 내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왜 언약궤라고 불러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죠. 그런데 왜 언약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담았기 때문이고, 언약궤라는 건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적인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건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앞세우고 나가니까 요단강도 갈라졌고 여리고성도 무너진 거예요. 언약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되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게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꼭 금식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꼭 작정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꼭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무엇인들 은혜로 연결되지 않을 게 있겠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치 않으면 언약궤를 내세워도 오히려 언약궤를 빼앗기는 거죠. 결국에는 무엇이 돼요? 언약궤를 내세우는 게 미신적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또 금식과 헌금과 봉사가 미신적 행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 듣고 순종하며 그 순종의 열매로 나오는 기도와 예배와 금식과 헌금과 봉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하라고 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 혼자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 은혜 여기다 부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온전한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이 따라쟁이가 되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누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하고, 나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싶으니까 따라하는 따라쟁이 신앙이 되지 말고, 따라쟁이 신앙은 미신적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온전한 신앙,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말씀 앞에 회개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결국에는 따라쟁이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주를 위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 앞에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찾지 말고 정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은혜가 쏟아질 때는 뭘 따라해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는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뭐였어요? 그들이 영적 대각성을 일으킬 때, 말씀 앞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 어떤 행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앞에서 영적 대각성,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의 회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은혜 받은 방법을 쫓고 있는 따라쟁이의 미신적 행위만 가득 남은 형식주의적인 종교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열심히 종교적 행위에 열을 올렸으나 주님 원하시는 것에는 크게 관심 없는 우리의 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며 말씀 앞에 집중하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사 회개하며 돌이키며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무엇 하나 주님의 말씀과 연관이 없는 게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배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금식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헌금하고 봉사하는 오직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따를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량없이 제한 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행위의 열을 올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중심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를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